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다시 긴장과 위기 속에 있는 지금, 이 땅에 생명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모두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6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자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 10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원종윤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때 묻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참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2022년 새 대통령을 세워질 터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새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더욱 견고하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로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함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정목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아버지 더욱 경배하며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목교회를 세우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이순진 목사님 위에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 위에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제자된 부분 잘 감당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옥토바스에 많은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세우신 일꾼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과 아버지 충성과 순종으로 행하게 하옵시고 주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일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끝까지 달려가는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들 심령밭에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위에 거듭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감사하시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주님의 강림하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제 12월 첫 주가 됐는데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희망찬 새해를 주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집에 가실 때 한 부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월산교회 강신홍 장로님께서 매년 교회 달력을 같이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억나실 때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지에 저희가 매년 성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각 선교회별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꽤 물건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마트에 가서 뭐 건어물이나 김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냥 집에 있는 거 이렇게 갖다 주셔도 돼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정감 있고 선교사님들이 받아봤을 때 더 감동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것들, 뭐 아주 소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받고 마감해서 화요일 날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저 1년 전체 재정 지출 보고도 드리고 또 이제 선교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선교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백독대 행진 강선희 사모님 완독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열심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은혜 많이 동일하게 받으시고 또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리니 또 그쪽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그 이름 임마누엘 이제 좀 생소한 찬양이실 텐데요. 같이 한번 듣고 또 한번 같이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유대 땅 작은 마을.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얻으러 오신 그곳 놀라운 그 이름
아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기쁘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들, 또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의 그 3분 안에 담긴 내용이 그 설교의 전체 주제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론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또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또 이제 오늘 설교 참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서론에 이제 좀 승부를 걸어야 돼요. 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유머를 하기도 하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론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논리로 본다면은 이제 마태복음은 조금 논리가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1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제 딱 첫 절을 읽으면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렇게 좀 웅장하게 멋있게 한번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생기도록 뭐 흥미진진한 내용이 전개돼야 되는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이제 낳는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게 무슨 스토리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읽으려고 하다가도 치워버리자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이제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이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한글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미나답, 르호보암, 아킴, 엘르아살, 그냥 이제 그 족보로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걸 읽다 보면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틀리니까 제대로 못 읽으니까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읽다가 이제 무슨 유혹이 드냐면은 그냥 건너뛸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제 족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왜 이 지루한 족보로 마태복음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좀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그 족보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유가 1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3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이름 3명만 들어보라면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모두에게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받는 분입니다. 만약에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통해요. 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선교하러 가셨다가 이제 그 검색대에서 이제 뭐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성경이 나왔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 표정이 별로 안 좋더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검문하는 사람 표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I believe 아브라함, 나 아브라함을 믿는다 했더니 얼굴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견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크게 달려 있는데 그 별이 누구의 별이죠? 그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다윗 하면은요 그냥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가 더 존경받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빛나고 빛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란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무언가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셨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자기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서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아닌가,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요,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크게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는 뭐가 되래요? 복의 근원이 되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하나 더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의 씨로, 너의 후손으로 태어날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우리만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 바닷가의 모래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어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확실한 건 뭐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이거는 신약 성경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다윗의 씨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하나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러요. 누구의 자손 예수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실 이것은 우리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놔둬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야, 나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성전에 거하는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니다. 온 우주도 감당하지 못할 나를 네가 하물며 이 성전으로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어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멸망하고 다윗이 몰락했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육신의 혈통은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독자층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다, 그것을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랑 약속해도 약속을 자주 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하고서 또 안 해. 하다 보면 또 연약해서 육신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막 하나님 위해서 할 것처럼 하다가 보면 또 안 그래요.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 그래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폐해지지 않습니까?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참생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일 통해서 예수께서 나셨다면은요, 마태가 이제 그것을 말하고자 했다면은 조금 부끄러운 것은 감춰야 될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거.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족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담의 족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족보가 나와요. 굉장히 이제 한 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읽어보다 보면요, 여자의 이름은 없어요. 예, 주로 이제 다 남자를 중심으로 남자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특이하게 여성의 이름이 5명이나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이제 바세바라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큼 그들이 그렇게 성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이제 누구냐면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엘,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 엘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엘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부인을 삼아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난이라고 하는 그 둘째가 형수를 취했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째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해서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시아버지가 어느 지역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다말이 내가 이대로 자식 없이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예,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셔야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교도인데다가 또 전직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런데 이제 그 첩보병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굴려줘서 이 기생 라합의 온 집안이 이제 다 구원을 받게 되죠.
룻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압 여자인데 모압 여자들은요,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규정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룻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하고 혼의 정사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성스럽지 못한 여인들의 이름이 다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이제 동정녀 마리아 정도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대체 예수님의 족보에 그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는가? 그리고 왜 이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과거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이 그 위에 올려져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게 묵상이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족보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족보, 믿음의 족보가 출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족보는 순수 유대인 혈통만, 그것도 남자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영적인 족보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는데, 그 영적인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무엇보다 부끄러운 각오와 죄악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저 여러분의 이 부끄러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요, 족보를 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족보 있으신가요? 족보? 저는 없어요. 저희 집에 족보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족보는 누가 했댔냐면 우리 팔촌 형님 집에 있대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용인에 가면 우리 팔촌 형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우리 집안의 족보가 그분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다 족보 이렇게 보고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별로 안 그런데, 예전에는요 족보가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집안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요 금덩이는 못 챙겨 나와도 뭘 챙겨 나왔죠? 족보를 챙겨 나왔죠. 그게 뭐라고 대체? 족보. 그리고 집안에 좀 불량하고 이렇게 속 썩이는 자식이 태어나요.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하죠? 족보에서 빼버려요. 왜? 다 이름이 빠지셨나요? 응? 족보에서 이름을 뺐어요. 막 족보 그렇게 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가문에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 이 대림절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데,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귀한 이름 아닙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아소로도 그렇고 아킴도 그렇고 엘리ot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힘이 없을 때요, 예수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낙심될 때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나를 괴롭힐 때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이 그런 위대한 권세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졌다는 것이죠. 저는 또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또 깨닫게 된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이 이름에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족보를, 그러면 족보는 형식이 있어요. 저기 뭐 어디에 사는 아무개 메시가 어디에 사는 이천의 서씨를 만나가지고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 죽었다, 이게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이게 족보의 형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족보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죽었다가 없어요. 예, 죽었다가 없다니까요. 죽었다가 없고 낳았다. 그 얘기만 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야기만 좀 많이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목님 저 마음만 같으면 막 우리 다 나을 수만 있다면 다 나면 우리 명지분교 가득 찰 텐데 내년에 4명 남는데요. 4명. 그래서 막 우리 주찬이 막 명지분교 알박기 하고 지금. 그래서 저희 우리 아이가 이제 그랬어요. 아빠 내년에 저는 어떻게 하죠? 명지분교를 졸업을 해야지. 그랬더니 그럼 저 어쩌면 저 혼자 남자는 저 혼자 다녀야 될지 모르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그랬어요. 굉장히 아이가 이제 당황한 표정으로.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고쳐서 쓰시진 않습니다. 우리는 고쳐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 낳아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새롭게 낳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만 알던 우리가 영의 눈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이 생명이 끝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거기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영적인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그거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야곱이 누굴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따를 낳고 다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 구절만 특이해요. 요 구절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대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뭐죠? 예수님이 남자가 아닌 여자를 통해 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신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 그 신학교 이제 그 아는 친한 분이 연세대 신과를 공부했대요. 근데 여러분 절대 학교를 비방하는 게 아닌데 저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그분은 연세대는 신학을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하는 쪽이에요. 학문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교수님이 홍해가 갈라진 거 믿는 사람,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난 걸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몇 명이 손을 들더니 야 이 바보야 너 아직도 그런 걸 믿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홍해는 얌숲이라고 갈대숲인데 그 갈대가 갈라진 거고 오병이어는 도시락 싸갖고 와가지고 서로 나눠 먹은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날 때부터 죄는 안 가르쳐줘도 자연히 짓게 돼요. 우리 그 큰아이가 이제 작은아이가 낳는데 우리 동생 너무 예뻐 사랑스러워 그랬을까요? 아빠 저 고양이가 주찬이보다 예뻐요 하면서 뭐 고양이를 더 예뻐 막 눈을 찌르고 안 가르쳐도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죄인이니까. 근데 그 죄인이 왜 죄인으로 나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왜? 죄인과 죄인이 만났으니까 누구를 낳아야 돼요? 죄인을 낳아야 되죠. 죄인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우성학 생물 시간에 배우잖아요. 죄인과 죄인이 만났으니까 죄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아들이 태어났는가? 죄에 오염되지 않은 완전한 아들,
죄하고 상관없는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창세기부터 예언합니다.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는 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한대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린 반드시 죽어요. 근데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2번 죽어요. 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에요. 죽을 수 없는 죽음. 너무 괴로우면 죽어야 되잖아요. 아, 죽고 싶다 하잖아. 근데 지옥에 가면 죽을 수가 없어. 왜?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죄 때문에 죽거든요. 죄. 그래서 예수 구원이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는 예수 십자가 보혈만 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죄 없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니까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진리. 여러분, 우리가 이 재미없는 이 지루한, 이름도 다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족보를 도대체 왜 읽고 있어야 되느냐? 그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동안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왔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마지막 절 17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그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두 개 차이가 뭐냐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가죠.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냐 이 차이인데,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원래는 아담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처음 사람이니까. 근데 아담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나와. 왜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이제 온 세계 열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이게 1세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까지가 한 세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부부터 그리스도까지가 한 세대,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영화로운 역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새 왕이 세워 이제 다윗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다윗이 온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해서 나라가 커지고 아주 영화로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는 나라가 쪼개져요. 그리고 막 이제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막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시간이 이제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는요, 나라의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바벨론으로 했다, 페르시아로 했다가 로마로 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오셔야지 이 지긋지긋한 역사가 끝나지. 메시아가 오셔야지 이 고통이 끝나지.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하루에 5,000명씩 막 나옵니다. 지금 저기 가평초등학교 가니까 가평초등학교 그 트리 준비하러 금호정기 갔더니 금호정기 사장님 그 아이들이 가평초등학교 다니는데 밖에 나가는 거 어디 가냐 했더니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3학년 아이들 중에 코로나 생겨가지고 뭐 그
주변 접촉자들 다 검사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래서 델타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뭐 원래는 C 변이로 가야 되는데 오미크론으로 갔죠. 예, 중국 뭐 저기 시진핑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건너뛰고 오미크론 그 알파, 델타, 감마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오미크론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막 이제 지금 막 이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끝났다. 지금 이제 다 2차까지 맞았으니까 끝났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미크론이라는 분이 나올 줄은 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는 이런 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제 바이러스가 있었는데도 그 바이러스가 있는지조차도 잘 몰랐어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아멘, 주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들. 그러나 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모든 인류가 죽어가는 이 시점에서 자기가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런 기간 아닙니까? 이 족보에 담긴 것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대망하시면 주님 이 희망 없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숙연하게 먹으면서 이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 족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숨겨 놓으시고 그 진리를 환히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고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8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생명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로 인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빛 환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또 하나님을 향한 또 흘린 우리의 수고의 땀의 결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예물을 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한없는 찬양과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도 구제하게 해 주시고 선교사님들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친히 감독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많은 복을 주시되 특별히 자손들에게 복을 나눠주셔서 그 앞길에 환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험한 장난에 들지 않게 천군천사로 호위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생명사계 속에 고이 싸주시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에게 저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그냥 지내시다가 예수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부르시고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의지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더 충만히 거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복된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무리바다 덮음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